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기쁘실 때가 언제일까? 내가 착하게 살 때인가? 내가 남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인가? 혹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많이 봉사하고 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물론 그런 것도 싫어하실 일은 없을 거는 같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행복할 때입니다.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 예전에는 걱정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근심이 없고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서 슬퍼 흐느껴 하던 인생이 이젠 빛 가운데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즉 내가 어둠에 거하던 자녀에서 이젠 빛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이유도 바로 이 사랑이라는 한 목적에 기인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든 우리가 이 땅에서 타락해서 지옥을 가든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만약에 그분과 우리가 남남이라면 말입니다. 그분 여전히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면서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낮은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없다면은 그분께 무슨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씻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아니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때에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고 권능을 받을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과 해악을 받아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왜 이러한 약속을 다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전의 권세를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주눅 들고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고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형상, 그래서 예전에는 육체의 열매를 맺었단 말입니다. 그 육체의 열매는 너무나 자명했다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고, 시기였고, 질투였고, 간음이었고, 미워함이었고, 갈라짐이었고, 이와 같은 악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맺혔다는 것이에요. 이젠 주님의 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이젠 너희들이 그런 열매 맺으면서 살지 마라.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얼마나 비참했느냐?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서 너희들이 살고 너희들이 살면 내가 행복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보면은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길들,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사람을 쫓고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러한 것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의 열매가 무엇이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쫓고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해야 될 땐 일하고 하면서도 정말 여러 가지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어땠냐는 것이에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속냐면은 남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 끝에는 행복이 없다. 그 끝에는 기쁨도 없다. 이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은 곳에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사람은 환경과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에 옷을 버려주고 뛰쳐나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 있으면 말리는 겁니다.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인들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겠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고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분들과 연을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 즉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좇다 보면은 그 열매가 뭐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란 건 무엇입니까? 맺히는 것입니다. 언제 맺힙니까?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면 맺히는 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자,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자,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근심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찝찝합니다. 욕하면은요, 예전에는 더 욕을 싸질러 줄 걸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욕을 하고 나서 당장은 후련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찜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죄를 지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혼자 눈치 봐. 가끔 보면은 목사를 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보니까 본인 혼자 찔려서 이제는 그런 분들을 가끔 보면은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귀여워요. 네, 참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슬퍼하시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도 무거움과 또 부담이 생기는 것이, 그것은 내가 단순히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되냐면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구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니 또한 위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놀라운 건 내가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도전과 또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내가 당장 육체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수중에 들어온 어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감격이 있고 우리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 헌금을 하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왜 그렇다는 것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뭘 할 때 기쁘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다? 너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면요 기쁩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하루가 편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편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푹 자잖아요. 막 8시, 9시까지 푹 자잖아요. 그럼 몸은 개운해요. 그런데 찝찝해.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네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봉사하자고 헌신하잖아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 사랑함으로 드려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남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뭐예요? 기뻐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 곧 주님의 기쁨.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과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의 안에 내가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시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주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멋지게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